우리가 한번 크게 웃으면 우리 이제 모든 걱정이라든가 모든 게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웃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오늘은 한번 15초 동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시작. 이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내가 이 브레인이 기억하고 있대. 아, 내가 지금 행복하고 있구나. 셀레토닌하고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야신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 반야, 바라, 멜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주, 능제, 일체고, 진실, 불어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삼세, 제불의, 반야, 바라, 멜다, 고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까지 했어요. 그러면 원리, 전도, 몽상의 전도, 몽상은 우리가 전도 몽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분별을 자신의 견해, 생각들을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별심은 이것이 전도 몽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뒤바뀐 헛된 생각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 이치를 모르고 만드는 생각을 전도 몽상이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무엇이 있냐면 원리라고 멀리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뒤바뀌고 헛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것이 마음으로 지어서 만들어낸 분별과 선입견이 잘못된 것인 걸 알아차리면 멀리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을 하게 되면 마침내는 열반에 들고 삼세 제불이 반야바람 밀다에 의지해서 최고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고지, 반야, 바라, 밀다 그래서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 고지라고 하면 그렇게 알라 반야, 바라, 밀다라고 말하는 건 반야, 바라, 밀다의 본질이나 본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을 주문으로 말하죠.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 시대 신주는 이것은 크고 심묘한 주문이며 시대 명주는 이것은 크게 밝은 주문이며 시무 상주는 이것은 위험 더 이상의 어떤 주문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시무 등등주 이것은 비교할 대상이 전혀 없는 최고의 주문이다라고 해서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주문이 무엇이냐면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스바가, 바냐, 바라, 밀대에서 나오는 주문이다. 그래서 이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주라고 말한 이 바냐, 바라, 밀다는요. 우리가 먼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진원이란 말은 진실된 말이에요. 밀교에서는 이것을 다란이라고 말하고 만트라라고 해요. 진원은요 해석하지 않아요. 진실된 말이기 때문에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원이 무엇일까? 이 다란이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 만트라의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그것을 해석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저의 견해와 다른 사람은 다른 견해와 다른 철학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진원은 그냥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읽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트라라는 수행을 서양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이 만트라 수행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집중을 굉장히 잘한대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책을 한번 읽으면 10시간 동안 밖에 소리를 전혀 못 듣고 책에만 집중을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르면 대답을 안 하니까 얘가 기가 먹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 수술을 할 정도로 집중력이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트라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정신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서 보여지는 또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란이를 할 때
신묘장구 대란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진원을 할 때 여러분은 다른 생각이, 다른 번뇌가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아니면은 나모라 다나 다라 알야 나마 갈야 할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거기에 완벽하게 집중해 들어가십니까? 그런 날이 몇 번 없죠. 그렇게 몇 번 없는 게 정상이에요. 신묘장구 대단을 집중을 했다. 그러면 수행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해서 다란이를 외우시면서 망상도 하고 번뇌도 일어나고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쫓아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웠는데 외우다가 머릿속에 내가 가스불을 껐을까? 라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냥 멈추면 되는데 거기 이제 반복해서 또 곱씹고 곱씹고 해요. 계속해서 생각을 일으켜요. 그 제가 읽는 브레인 과학 책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콘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머릿속에 브레인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는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막 일으킨대요. 그래서 이 생각도 했고 이 생각도 하고 이 생각도 하게 만든대요. 그런데 다란이를 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원래는 우리가 흔들리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다란이를 통해서 내 마음이 지금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어요. 고요하게 가라앉다 보니까 맑은 물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것이 흙탕물인지 무슨 물인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란이를 할 때만 되면 많은 번뇌가 일어나는데 이것 또한 익히 정상인데 아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말고 다시 다란이로 돌아와서 나모라 다나다라 알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바 이게 하시되 만약에 다란이를 외우다가 누가 말을 시켰어요. 아니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멈추세요? 아니면은 말을 하고 시작했던 부분 다시 이어서 하세요? 멈추고 다시 시작하세요? 아니면 달아달아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전화 받으세요? 전화 끊고 나서 이어서 연결해서 하세요? 여러분은? 예? 처음부터 다시 해요? 연결해서 해요? 만약에 다란이를 외우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니면 누군가 말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멈추라 그러든가 아니면 전화를 받으세요. 말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신묘장구 대다다를 외우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일어나는 모든 망상과 번뇌는 헛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문을 외울 때 열심히 믿고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말고 이렇게 집중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가장 신비하고 가장 밝고 가장 높이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등한 가르침인 이 반야, 바라, 밀다의 이 주문을 통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했습니다. 반야신경 초반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색을 통해서 공성을 보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공성을 통해서 현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계의 법칙인 사성제까지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반야신경인데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주문인 시대 신조, 시대 명조, 심호, 상조, 심호 등등주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능제일체고예요. 능제일체고는 이렇게 위대하고 밝고 최고의 주문이고 어디에도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고 절대적인 주문인 이것을 외우게 되면 능히 일체고 모든 일체의 괴로움을 없앤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괴로움을 이 주문을 통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은 반야신경 처음에 나오는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 고액과 일맥상통해요. 이미 괴로움을 완전하게 건너간 경지를 간세음 보살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능제, 일체, 고액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일어나는 괴로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반야, 바람, 밀다의 주문, 시대, 신조, 시대, 명조, 심호, 상조, 심호 등등주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런 완전한 지혜를 얻게 되면 진실불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보살들이 반야, 바람, 밀다의 수행을 함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뒤집힌 헛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드디어 열반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죠.
보살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바라 밀다의 수행으로 무상 정등각 안육다라 삼약 삼불을 얻었고, 그것이 바로 가장 신비하고 가장 밝고 가장 높이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등한 가르침인 이 반야바라 밀다의 주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이 이치를 알게만 된다면 그 이 통해서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인 줄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번뇌에 느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제가 읽었던 우아인 이야기에서 어떤 스승이 이제 만트라를 외우는데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랐어요. 많은 제자들이 그분에 가서 만트라 수행을 하려고 해요. 잘 안 가르쳐 주세요. 어떤 수행자가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그 스승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에게도 당신이 외우는 만트라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온몸을 다해서 평생을 다해서 외우겠습니다. 스승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난 다음에 이 주문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주문인데 이 주문은 너만 알아야 된다. 만약에 네가 이 주문을 크게 말하거나 발설하거나 다른 이에게 가르쳐주면 나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끊을 것이고 너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이 주문을 외우겠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스승이 그 위대한 만트라를 가르쳐줘요. 그거 만트라를 배운 제자가 어디로 가냐면 시장에 가요.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제가 지금부터 외우는 이 주문은 세상의 모든 괴로움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만트라의 주문을 여러분도 열심히 믿고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말고 외우신다면 여러분도 일체의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라고 만트라를 외우죠. 이 만트라를 외우는 걸 보고 다른 제자가 스승한테 가서 일러요. 만트라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가르쳐 주게 되면 제자의 관계를 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는 그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스승이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어떤 걸 가르칠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에게 베풀지 않는데 보살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자기에게 고통이 수반되는 한이 있어도 중생을 위해서 다 베풀어 주었을 때만이 가능한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말하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저곳에 건너기만 하면 그 고통이 없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매일같이 반야신경 외우시는데 반야신경을 통해서 공의 이치를 아는 불자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